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예언 가운데 오늘은 15장과 16장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PPT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사야 15장과 16장은 주제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받을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모압이 받을 심판, 그 부제로서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는 밤 사이에 모압의 아르가 황폐하게 되어 침묵 속으로 들어가며 밤에 모압의 기르가 황폐하게 되어 침묵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그가 울려고 바잇과 디본으로 곧 산당들로 올라갔으니 모압이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울부짖으리라. 그들의 머리는 다 대머리가 되고 사람마다 수염을 깎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거리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두르고 자기들의 지붕과 거리에서 저마다 울부짖으며 크게 울리로다.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야하스에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군사들이 부르짖을 거지요. 그의 생명이 그에게 고통을 주리로다. 간략하게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면들은 모압의 나라들이 그리고 모압의 민족들이 철저하게 패망하고 그들이 고난에 던져지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대인들의 경우 3절의 말씀처럼 굵은 베옷을 몸에 두르고 이런 표현은 고대인들이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데서 사용하는 그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고 사람마다 수염을 깎으리니 이것은 극도의 수치, 즉 대머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수치와 모멸을 당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 지명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지명들은 이제 모압의 여러 지역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략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도 모압의 지역이고 헤스본, 엘르알레 이런 지역들, 야하스라는 지역들 전부 다 모압의 지역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압이 그리고 2절에 보면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울부짖으리라라고 하는데 이 느보와 메드바는 이제 우상신들, 모압이 섬기는 우상신들이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5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로다. 그의 도망자들은 삼면된 암송아지인 소알로 피하리니 그들이 울면서 루hit의 빗달기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멸망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리로다. 여기서 또 언급된 소알이나 루hit 또는 이제 호로나임 이런 지역들도 역시 모압의 지명들입니다. 니므림의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건초가 시들고 풀이 말라 푸른 것이 없도다. 자연계가 이제 황폐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얻은 풍성한 재물과 쌓아둔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모압의 사방 경계에 달아났고 그것의 울부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울부짖음이 베엘렐림에 이르렀기 때문이로다. 또 디몬의 물들에 피가 가득하리니 이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많이 내리되 모압에서 도피하는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있는 이 다양한 표현들 역시 그 모압의 여러 지역들이 황폐화되고 그곳에 있는 여러 자연 환경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모압의 풍성한 재물들이 모두 가난하게 모두 파산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소알, 루힛 역시 이제 모압의 지명들이고 디몬 이런 것도 다 모압의 지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은 15장 5절입니다. 내 마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로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모욕하다가 심판을 받은 이런 이방에 불신하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즉 믿지 않고 멸망받는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설령 정말로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멸망하여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애통하시고 슬퍼하십니다. 15장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고 전부 다 모압이 어떤 식으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인지 시적인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생생한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6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16장에 더 중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이것은 제가 언제 이번 영상 중 다른 영상 중에 올렸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성경이 예언하는 그들의 미래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 꼭 안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오시면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입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내용, 조금 내용의 반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너희는 여기서 이제 모압을 말합니다. 자, 너희는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 모압의 딸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아르논의 여울에 있으리라. 의논하고 심판을 집행하라. 한낮에도 밤과 같이 너의 그림자를 만들어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를 드러내지 말라. 모압아,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너는 그들을 위해 숨을 곳이 되어 노략하는 자의 얼굴을 피하게 하라.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모압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압에게 어떤 부탁을 주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이사야서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다 주제가 모압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해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예언들이 단 한 번으로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의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 많은 보화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예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마스쿠스의 멸망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이 다마스쿠스의 멸망이 이중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중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는 대언자 이사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시대와 매우 가까운 때에 성취될, 즉 고대 모압이 멸망되는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성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 미래에 있을 성취입니다. 근데 이 먼 미래가 바로 어느 때냐? 바로 종말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미래의 때에 해당되는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럼 도대체 이미 사라져서 없어진 모압이 어떻게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모압이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언 사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보면 참고함으로써 모압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에는 모압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또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1절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쭉 블라블라블라 이제 심판의 내용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가서 46절,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이건 모압 신입니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으니 내 아들들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내 딸들이 포로가 되었도다. 여기까지만 하면 모압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멸망을 당하여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 성취되어 있는 그 역사 속의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7절에서는 이와 같은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들에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압의 포로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방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한 가지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귀환도 이 예언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실제로 모압의 포로들, 즉 흩어져서 지금은 없어져 버린 이 모압 민족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미래에 다시 한번 부활하여서 마치 이스라엘이 1948년 부활했듯이 모압 또한 어떠한 형태가 될지 몰라도 부활을 실제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예언이 그 뜻을 의미한다고 여러분께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49장을 보시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또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49장 1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 대한 주의 예언 이렇게 말씀을 하고 49장 6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즉 말세에 다시 한번 모압이라는 민족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리라는 이야기 안에 죄송합니다. 암몬과 모압 민족이 실제로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 있고 그 이후에 모압과 암몬의 남은 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겠지만 어떤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어지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보시면 에돔에 관한 심판이 쭉 나와 있는데 49장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49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보스라가 황폐한 것과 수치거리와 폐허와 저주거리가 되고 그것의 모든 도시들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까지 말하고 에돔에 대한 예언은 끝이 납니다. 즉 암몬과 모압의 경우는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이 됐었는데 에돔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안위가 될 만한 말이 있다면 49장 11절에 아버지 없는 내 자녀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 보존하리니 내 과부들은 나를 신뢰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나마 과부와 고아 같은 불쌍한 이들 몇몇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존해 두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은 언급은 구체적으로 에돔의 경우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즉 요약을 드리자면 에돔과 암몬, 모압 이 세 민족을 우리가 말세에 잠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셋은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 종합해서 봤을 때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을 보시면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며 그리고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즉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의 손에서 벗어날 터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암몬하고 모압 즉 롯의 자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듯이 고토 귀환의 약속을 주셨으나 에돔 자손에게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결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특히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8절을 보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가 바로 에돔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에돔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즉 시종일관 성경은 에돔의 결말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매우 부정적으로 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의 경우에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도 에돔이 매우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은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라는 이 대목은 성경의 다른 예언과 종합을 해봤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의 파괴된 환경을 다시 아름답게 복구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장 19절을 보면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에돔은 비참하게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에돔, 모압, 암몬 모두가 7년 환란기 때 존재한다는 것이 그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에돔의 결말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나마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긍정적이진 않지만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바로 이 단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에돔 땅에 있는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돔 땅인 보스라는 이곳은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피난처로 삼게 될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신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라는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게 되는 집중 타겟이 될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때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장소가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적그리스도의 그 대결로 인한 그 아마겟돈 전쟁의 큰 여파가 가장 큰 피해와 엄청난 여파를 남길 장소 또한 보스라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스라가 정말로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황폐화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을 보시면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이 예언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즉 최후의 환란기 때 최후 후반 때 일어날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34장 4절을 읽어보시면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떨어지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강해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와 있던 기록으로 최후 환란기 때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하늘과 우주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이사야서 34장 5절을 읽어보시면 바로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이 이두메아란 말이 다른 말로 에돔입니다. 에돔 땅 위에서 그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바로 이 전쟁의 그라운드 제로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보스라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이 그곳에 부어지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 열방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전멸될 것이고 에돔 땅은 그 여파로 초토화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치 지옥과 같은 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싸우시는 전사로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 에돔에서 나온다고 하고 보스라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신 후 그 모든 사단의 군대를 짓밟는 장소가 바로 에돔과 보스라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증거를 보시면 63장 2절에 보시면 이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여기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표현은
맨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열방의 모든 불신자와 반역자들을 심판하여서 모두 처단하시는 그 모습을 일종의 비유와 상징으로서 나타낸 용어가 포도즙 틀 밟기입니다. 그럼 에돔이 모두 전멸할 것이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에돔에도 일부는 남은 자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9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 이 그날은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도 의미하기도 하고 재림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즉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제 다시 복원하신다는 뜻이며,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9장 12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교도들 가운데 에돔의 남은 자들, 즉 에돔 가운데도 정말 극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받은 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훗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열방을 이제 인구로 채우는 그런 이제 백성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그 사도행전 말씀 15장에서 보시면 이 아모스 말씀, 방금 전에 아모스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요. 15장 16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아모스서에서 언급되었던 에돔의 남은 자를 그냥 그 남은 자들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문맥은 그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드디어 교회가 발생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기뻐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즉 원문에 있었던 그 아모스서의 예언은 그 에돔 가운데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회복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1차적으로는 초림 때에도 이제 일어나긴 했지만 최후 재림 때에는 이제 실제로 에돔 민족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비록 소수겠지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 너희는 그 땅의 치리자, 이 그 땅의 치리자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통치를 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땅의 통치자에게 치리자에게 어린 양,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이제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어린 양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들 바로 주님이 목자 되신 그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인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남은 자들, 그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주시냐면 바로 모압에게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압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보내라고 말이 나와 있냐면 셀라, 이 셀라는 다른 말로 보스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스라는 최후 7년 환란기 때 유대 민족들이 그리고 남은 자들이 대피하여서 핍박을 피할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그들을 여기만 영원히 가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온의 딸의 산, 즉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최후 환란기 때 잠시 이들 유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에, 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민족, 특히나 모압 민족에게 잠시만 이 나의 그 피난민이 된 이 유대 민족들을 잠시 너희가 위탁해주고 보육해주고 좀 보호해주라 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달라. 이와 같은 부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나였을 때 자기의 이제 가족들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모압으로 피난을 보냈었던 역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사울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다윗으로 예표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식솔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민족들을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피난을 보내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압 민족들마저도 마치 떠돌이처럼 피난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16장 2절 보시면 모압의 딸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아르논의 여울에 있으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비록 모압이 어느 정도는 적그리스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긴 하겠지만 그들 또한 이제 결국은 힘이 없는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기 발이 자기 발 위에 발등이 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피난민들과 그 곤경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 성도들을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그들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외면할 것인가.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탁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16장 3절, 4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심판을 집행하라.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드러내지 말라. 모아바 나의 쫓겨난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쫓겨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가운데 쫓겨난 자들, 환난기 때 핍박을 받아 쫓겨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들을 좀 맞아주어라. 너희들도 지금 위급한 처지에 있지만 나의 이 피난민들을, 나의 백성들을 좀 너희가 보호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어서 노략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자로부터 피하게 하라. 이렇게 모압에게 부탁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증거를 그 다음 이어지는 절인 4절과 5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착취하는 자가 끝이 나며 노략하는 자가 그치고 학대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소멸되었도다. 이 착취하는 자, 노략하는 자는 역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이 나고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 왕좌가 긍휼로 굳게 서리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다윗의 장막에서 진리 안에서 그 왕좌에 앉아 심판하며 공의를 구하고 신속히 의를 행하리라. 명백히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 전부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슬프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가 심히 교만하였도다. 그의 오만과 교만과 진노에 대하여도 우리가 들었거니와 그의 거짓말은 그와 같지 아니하리로다. 과거의 그 고대 모압과 장차 부활을 혹은 이미 부활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모압 그 둘 다 심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 루시퍼를 심판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 또한 교만이었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그들의 패망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즉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모압 가운데 상당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이 예언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 집행될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 25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 보시면 이 예언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즉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때에 있을 것이라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이 산의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시리라. 즉 그분이 첫째 부활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이와 같은 때에 어떠한 일이 모압에게 일어난지를 뒷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이 심판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날에 모압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분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민수기서에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압을 멸망시키실고 모압의 많은 불순종한 자들을 끊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입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이 한 별과 한 홀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묘사하지 않는 것은 자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와 같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방관한 자들, 특히나 모압과 같이 그분의 부탁을 특별히 받았던 민족들을 향해서는 엄격한 심판의 그 매를 드실 것입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환란기 때 모압, 암몬, 에돔이 모두 나타나서 부활할 것이고 이들 모두가 아주 중요한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분은 유대인들을 돕는 데 동참하지만 일부는 배반하고 반역하는 쪽에 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모압과 암몬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유의미한 숫자가 유대인들을 돕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에 설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상당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배반하고 반역하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길을 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돔의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은데 에돔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쪽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에돔 땅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여파에 휘말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민족 가운데서는 극소수지만 유대인들을 돕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이들이 나타나기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들을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으로 인하여 울부짖되 사람마다 울부짖고 너희가 기라레셋의 기초들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드는도다. 이교도들의 군주들이 거기에 으뜸 가는 초목들을 꺾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야세레까지 이르렀고 전에는 광야를 지나 돌아다녔으며 그녀의 가지들은 뻗어나가 바다를 건넜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과 더불어 신마의 포도나무로 인하여 애통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애통하며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가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내 여름철 열매와 내 수확으로 인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가 땅에 떨어졌도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풍요한 밭에서 나오는 기쁨이 사라졌으며 포도원에는 노래하는 것도 없고 크게 외치는 소리도 없으며 그들의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를 밟는 자들이 밟아서 포도즙을 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의 포도 수확 때 크게 외치는 소리를 그치게 하였느니라. 모압에서 가장 중요한 특산품 중 하나가 바로 포도였습니다. 이 포도는 모압에서 굉장히 풍성이 났었으며 이 포도들을 밟고 이 포도즙 틀에서 으깰 때 맛있는 포도즙과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압의 이 특산품이 이 모압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탈되고 사라질 것을 위 예언에서는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포도즙 틀로 대표되는 그들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들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긴 포도즙 틀 대신에 또 다른 종류의 포도즙 틀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즙 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은
이 포도즙 틀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통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 중심이 모압으로 인하여 하프처럼 소리를 내며 내 속 중심부가 기라레셋으로 인하여 그러하리로다. 모압이 산당에서 기진맥진한 것이 보일 때 그가 자기 성소로 나아가 기도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으리로다. 모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약한 사람들은 이 환란의 때에 자기 우상신들, 자신이 섬기는 그무스 신에게 빌어보겠지만 이들은 모두 헛것에 불과한 우상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그들을 환란 때에 구해주지 못합니다. 16장 13절 이것은 주께서 그때 이후로 모압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횟수대로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그 큰 무리 모두와 함께 경멸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는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년 비록 모압이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몰라도 다시 민족을 이루고 부활하고 영토와 옛 고토를 되찾게 되겠지만 그들의 영광은 3년 안에 즉 7년 환란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후 3년 반 안에 모두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 동참했던 자들만이 그들이 온전히 남은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모두 끊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압이 멸망한 원인은 첫 번째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작은 교만 하나 할지라도 그것을 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 그리고 피난민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진 자들, 특별히 순교자들과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